우리 딸이 저한테 여태까지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 아빠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이제 울어야 되는데, 우셔야지. 아, 정말, 네. 기독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 계약을 하고 싶다 하니까 전재산 50만 원 가져가서 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한다 하니까 그 보증금 어디 가서 마련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마련해 온다고 하니까 딴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네.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천만 원을 마련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네. 설립 예배 드릴 때 헌금이 2,500만 원. 우와. 안녕하세요. 러브쇼의 평생 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들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더라. 아멘.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진하게 잘 만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매달 네. 그리고 매주 네. 섬기면서 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네. 그 대표회장님이시고 신대로 새사람교회 네. 예, 이름도 새사람교회예요. 네, 새사람 같으셔 이분도. 네, 한금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 소리 들리세요? 박수 소리. 네, 이야. 임원분들이 오늘 함께 오셨어요. 와. 네, 아주 끝까지 치시는 분은 저분은 다음에 이제 임원에 좀 높은 데로 좀 안내셔야 돼요.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왜 특별히 뵙고 싶었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러브쉐어 가족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소개하고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새사람교회 담임 목사이고 에덴 반석기도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대표장으로 전국의 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한금천 목사입니다. 와, 이야, 네. 조남이 참 귀하지요. 그러니까요. 황금 거기다 천까지 있고. 네. 많은 분들이 황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황이 아니라 함입니다. 한금천. 아, 여기에는 함으로 써있는데 제가 왜 그게 황으로 보였을까요? 네. 정말 미자립 교회를 돕고 아까 네. 진하게 만나게 해주는 그 사역인데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런 사역자가 되셨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운동이요? 태권도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럭비부 1년 선배 형님이 오셔가지고 네. 금천아 너 나하고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오늘 안 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대전에 있는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하시는 설교를 듣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네.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힘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이 오라소리를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교회를 방문해서 네. 그때부터 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학교하고 집하고 중간 지역에 네.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침에 갈 때 교회 한 번 들렸다가 네, 학교 가고 또 올 때도 그 교회를 들렸다 또 올 수 있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때 택하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 고등부 회장을 예, 역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는 네. 거예요. 네. 그 강사 목사님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미국에서 오신 김원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 부흥회 딱 참석하는데 저를 고등부회장 나오라고 하더니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래. 너 학교 가니까 낮에 예배는 참석 못하지만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 근데 네.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네.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네.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인데 네. 엄마가 아침에 그 차비를 주면 헌금하려고 걸어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간절히 안수기도를 하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이제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씀이 아멘. 떠올라서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네. 야. 숨도 안 쓰시고. 그러니까. 예, 네. 말씀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잘하시네요. 은혜를 네. 그냥 받은 것이 그냥 속에서 절절절 네. 나오시네. 아,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네.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그래 기도 많이 하러 가시잖아요. 네, 기도하러 갔는데 강사님이 나오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와, 저 목사님이 우리 러브쉐어 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제가 나간 적은 없는데 거기 요즘은. 아니 목사님 말고 네, 우리 한금천 목사님. 아 그때. 그때 그 목사님이 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저에게는 우와. 참 응답의 네. 순간이에요. 그날 받았던 그 은혜, 간증, 우리 러브쉐어 가족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때 4월 17일 그 주간에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12년 전에 오살레 기도원 갔을 때 사회를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2달 만에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네. 24번째까지 네. 이제 강사로 서게 됐는데,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쪽 동네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네. 신학교 졸업 맞고 바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학교 졸업하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오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한 15년 만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저쪽에 있다고 왔다는 네. 게 15년을 네. 다른 데서 그래서 15년 동안 세상살이. 강야 생활을 네. 하면서 네. 하나님이 저게 유괴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15년의 세월이 네. 필요했다니.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아, 본인이 이걸- 본인을 생각할 때 그러시. 예,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남들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안 했죠. 그런데 이사 55장 네.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좋은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네. 그래서 그게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개척하러 갈 때도 우리 전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었을 때. 근데 그걸 가지고 합동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러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계약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을 돌라고 하더래요. 네. 그 전 재산 50만 원 가져가서 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한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참 합동촌 목사가 해도 목회가 안 되는데 네. 목회 경험도 전혀 없는 전도사가 찾아와서 목회를 한다니까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권한이 없대. 사모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사모님이 네. 설득을 당한 거예요. 어. 그 보증금 어디 가서 마련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마련해 온다고 하니까 막 웃는 거야, 부부가. 네. 그러면서 그게 대견했는지 교회 키를 주면서 2달에 말미를 줄 테니까 딴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네.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 2천만 원을 마련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시설비도 제가 없기 때문에 네. 7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깎고 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네. 그걸 5개월 할부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참 신기한 게 네. 설립 예배 드릴 때 헌금이 2,500만 원. 우와. 그래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네. 부교육자 한 명을 두고 시작한 거예요. 우와. 근데 이제 근데 우리 딸이 한 명이 있어요. 지금 31살 됐는데 한 명.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개척하고 네. 그 아이한테 집이 없으니까 사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저녁 기도하니까 딸이 바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빠의 심정은 너무나 힘든 못 거죠. 들어오고. 예. 그래가지고 목사의 딸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목사의 딸은 하나님 책임져. 그런데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이해를 못하죠. 뜨거운 물 안 나오냐. 아, 당연히 나오는데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긴 거예요. 그 동네가 지금도 그렇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좀 모여도 헌금은 거의 안 나와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가장 잘 먹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니까. 그래서 아니 아침에 감지 말고 저녁 때 머리 감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집애로 머리가 붕 떠가지고. 기집애라. 그래가지고 교회는 좀 붕대기 시작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헌금 들어와도 주일날 식사하는 걸로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어.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여태까지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엄마도 잠깐 오래. 엄마 옆에 세워놓고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 아빠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이제 울어야 되는데, 웃어야 되지. 아, 정말, 네.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줘, 서울로만. 성남에 개척가 8년 만에 제가 서울로 이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붕대서 이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존대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를 갔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의 보증금을 다 까먹고 이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자존감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많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로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간판을 세 사람 순복음교회하고 크게 2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같이 햇병아리 복회 초년병이 무슨 능력이. 근데 그 간판을 보고 찾아오더란. 네.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고 주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래요.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성경을 써있는데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 신부전증 할머니를 우리 교회 그 앞에 사는 빌라에 사는 할머니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많이 오니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의향이 없는. 왜 기도하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데. 나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리라로 바뀌어 다.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만 온 거지, 중증 환자. 아, 죽기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와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할머니, 그럼 새벽 내기 오세요. 그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니까 태평사동의 개포동으로 받으러 간다.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저를 태우고 거기까지 갈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니 내가 하나도 안 바쁘다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 갈 성도가 있어야 신방을 가지. 신방 받을 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딸밖에 없는데. 그래서 6개월을 모시고 다니는데 열매가 그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식들도 교회 이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데 그 바쁜 목사님이 그 일주일에 3번 6개월 모시고 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 이 간증을 들으셨군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서울로 이전하고 지금의 교회까지 하고 있는 기도원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를 직접 설립하시고 네. 예, 직접 많은 회원분들과 네. 더불어 이제 본인이 고생하셨으니까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알고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양평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네. 14년 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설교를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유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여기 기도원에 올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살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고 갔을 때 이 기도원 안에는 누군가는 죽고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러 가려면 연합집회 하는 기도원이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잠시 멈췄었는데 제가 아주 힘든 사건이 뭐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도 문을 닫지만 네. 그렇죠. 개척교회도 다 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네.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네.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새 판짝을 하신다고 네. 하시길래 작년 1월 달부터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새롭게 영임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기도원 방문할 때 어떤 때는 원장님 혼자 앉혀놓고 예배를 네.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구 내주고 기도원 홍보 차원에서 또 강사 목사님들한테 힘에 겹도록 헌금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교회 운영비 빼놓고 그거 헌금 나온 거 모아가지고 그 기도원 방문해서 전액 헌금을 하고 오는 거예요. 개척교회들이 그 강구도 내는 힘은 없지만 헌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세 달 그 임대료는 나오잖아요. 그럼요. 더 중요한 게 네. 그 원장님이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예배가 실종이 되면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가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끝날 때까지 다 상주하는 거기서 이유가 그냥 계속 뭐냐면 잡숫고 주무시고 네. 그래서 그 힘을 실어주는데 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빚진 자죠. 우리 여기 단체 임원 목사님들 회원분들에게. 오셨지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유, 그런데 네. 보상은 내 항상 하는 얘기가 요한계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죄할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네. 좀만 참자. 네. 좀만 참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사역을 이제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고 여기까지 이제 15년째 그 우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목사님들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뵐까요? 저희 예수새생명 부흥협의회는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흥단체들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금천 대표장님 이렇게 정말 더 힘을 내시고 또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집회가 계속 잡혀 있는데 또 이렇게 몸 건강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대표장님 화이팅!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참종, 정말 순수하고 그런 분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귀하신 우리 한금천 대표 회장님을 만나게 했어요. 와보니 정말 우리 회장님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가시고 공동체에서 한 분 한 분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금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한금천 목사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목사님들과 그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한 몸으로 나서서 희생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금천 대표회장님은요, 사람을 잘 찾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잘 찾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오살리에 설 수 있도록 늘 사람을 찾으시며 그 다음에
사람 각자의 강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세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셔서 그 은사가 은사 되게끔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 새생명 북유협의 화이팅! 네, 목사님이 빚진 자라고 하시는데 저분들도 빚진 자라고 서로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성도의 마음으로 네. 대표회장님이 겸손하시니까 맞아요. 이분들도 다 겸손하고 네. 그냥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네.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고 계시네요. 감동적인 네. 일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감동적인 찬양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찬양으로 한번 네. 드려볼까요? 목사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와, 우리 목사님 교회 새사랑교회와 더불어서 또 우리 예수 새생명 북협의회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가장 기도원 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살레 기도원 원장이신 김원철 목사님이십니다. 사역 가운데 영향을 받고 많은 지도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기도원이 이제 개학기 기간이 해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임대 기도원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이전을 할 때는 교회를 매입해서 또 기도원을 매입해서 이제 이전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6년 원장 생활하면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도원은 꼭 필요하고, 또 금식기도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 기도원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크고 작은 많은 성도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대 일반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더 확장해서 해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저희 단체를 통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더 힘들고 소외한 계층을 찾아가서 힘과 용기를 실어주고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1인 몇억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비량으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요청이 올 텐데, 그래도 다 웬만하면 단체가 못 가면 저 개인이라도 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세요.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